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번씩 기도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꿈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같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아버지께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이름이라는 내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오드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저들이 믿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위대한 이름, 이름의 비밀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사로 말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감춰놓았던 이야기라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에. 이 이름의 비밀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름을 보여주시고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는 자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봐요. 뭐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알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아무에게나 안 가르쳐줍니다. 이름의 비밀은. 여러분 위대한 이름을 얻는 방법이죠. 비결이 아니라. 위대한 이름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타고났을까요? 왕. 그렇죠. 옛날에는 왕이 아버지가 왕이고 아들도 왕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받잖아요. 그 이름으로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왕 같은 사람들, 저것은 타고난 거예요. 위대한 이름으로 얻어내는 거다. 아무나 이런 왕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업적이 있겠죠. 업적. 위대한 일을 해놓은 업적. 그 업적을 통해서 이름을 얻는 방법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는 왕으로부터 하사받는 이름이 있어요. 위대한 이름을 얻는 방법. 여러분 위대한 이름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타고나지는 못했을 거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해든지 또 위대한 일을 통해서 왕이 이름을 하사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한 예수님의 이름 위대하죠. 자, 예수님의 이름을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나왔죠. 그렇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 이름을.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루셨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사받은 거예요. 전능한 자로부터 그 이름을 하사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다. 아무나 여러분 이렇게 위대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위대한 그렇죠? 이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거인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인 족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인들이라. 네피림이라고 그러죠. 네피림. 거인들. 근데 그 거인들을 꼭 그렇게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인들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왜 거인이라고 그럴까? 예수의 이름을 가졌어.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영적인 거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육으로 보면 그 거인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참 네피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를 향하여서 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거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거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큰데 영으로는 좀만 해봐요. 근데 육은 적어도 영적으로 거인이 돼버리면 그렇죠? 위대한 일을 해놓을 수 있는 거죠.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죠? 영적인 거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 어디서 와요? 여러분 생각에서 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바르되면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거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요. 정신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분이 여러분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근데 우리 생각 속에는 지금 자꾸 뭔만 있어요? 세상 것만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바라보는 그것만 있다. 생각 속에 자꾸.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거인이 아니라 난쟁이보다도 못한다. 영적 거인이 되어서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봐요? 안 좋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인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죄인으로 안 봐요. 죄인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뭘로 봐요? 죄가 없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으로 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얼마든지 뭐요?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봐요. 우리를 위대한 거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거인으로 여러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뭔가 쪼들리고 아니면 좀 잘못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거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 돌이키며 거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된 생각과 죄된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용서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깨닫는 것 중 하나가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도 왜 있습니까? 종말이라는 게 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 종말이 왜 있냔 말이에요.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 종말이라는 게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종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종말은 물론 죄인을 심판하는 종말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죄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행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종말은 어떻게 해요? 죄인을 없애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는, 다시 말하면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위대한 업적을 행할 수 있는 거인들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무서워요? 아니에요. 심판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위대한 이름이 있으면 심판은 절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심판을 무서워하는 마지막 때를 무서워하는 이들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바로 서 있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저 종말이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종말도 왜요?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한 종말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왜? 마지막 때는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이미 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치는 자는 사단보다 어떻게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다고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모를 수는 없어요.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내 믿음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영적 거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적 시대를 모르면서 어떻게 영적 거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알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적 거인이 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은 상속받은 이름이라고 히브리서 1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했어요. 빌립보서에.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입술 고백이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은 하는데 우리가 입으로 말은 하는데 성경에 그래서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빠지고 다시 자라나는 것까지도 다 세신 받으시고 내 행동 모두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내 입술의 고백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 이쁘게 바라봐야 돼. 이게 우리 입술은 고백이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 좀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다. 네. 그렇잖아요. 쉬도 졸지도 죽으시도 아니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나님은 내가 힘들면 어디 가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되면 나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그 평안 속에 있다는 거예요. 비록 어려움이 왔어도, 비록 힘든 일이 당했어도, 비록 내가 질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예수 믿으면 더 어려우냐고, 더 힘든 일이 생기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잘못 우리가 내 속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을 언제 상속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히브리서 1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면 저희 주가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을 얻으시오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하면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낳은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를 낳은 때가 언제 때? 태초.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방금 태초라고 그랬잖아요. 그 태초에 낳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함께 계신 거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왔으니까 그때 계신 거지.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나왔어? 마리아가 나왔어? 그러나요? 마리아가 나왔나? 그럼 예수님 오셨네? 그쵸? 그때도 마찬가지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영광과 또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고 했죠.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그분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나갔다고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낳은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진짜 우리가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것뿐이에요. 그걸 태어났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어느 쪽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어느 쪽으로 태어났으니까. 누구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자, 그럼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자와 여자가 교합을 하고 난자와 정자가 교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게 낳은 거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가 다시 태어나. 그때가 비로소 태어나.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너를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할 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적으로 부활은.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우리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요? 예수의 부활을 참여하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요. 새롭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태어난 날은 그날이다. 부활의 때다. 이 말, 부활의 때.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태어난 것을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같이 선제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계신 분이 어떻게 또 태어나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다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뿐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4장 33절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내가 낳았다 그랬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낳은 것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때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죽은 자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로 이미 다 죽어 있는 자예요. 그 죽어 있는 자 가운데 다시 이렇게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오늘날이 아닙니다.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다시 하나님이 볼 때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때다 이 말이에요.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영적인 죽음을 맛보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 죽었잖아요. 영으로도 죽고 육으로도 죽고.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이 영적으로도 다 죽은 거예요 이게. 다 죽고 육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고 다 죽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잖아요. 새롭게 되려면 우리가 죽어야죠.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났다고 하죠. 거듭났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뭐가 거듭난 거예요? 내가 죽어야 거듭나죠.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거듭나요? 육도 살았고 영도 살았고 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어요? 거듭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몸을 가진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 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내려놓음하고 다릅니다. 거듭남은. 내려놓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잘해서 내려놓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내려놓음이고,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내려놓음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주체가 누구예요? 내 스스로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하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하늘로부터 나와야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이 영으로도 어떻게 죽으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 3장인가 그렇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연록에 옥에 가셨다고 해요. 그건 뭔 말이에요?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죽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영으로 다시 사는, 지옥에 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야지 지옥에 가는 거죠. 영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올바로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 지옥 가나요?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은 지옥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전도하러 가셨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말씀에, 그렇죠? 전 베드로전서 3장에
근데 실제로 지옥으로 났다가 지옥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로 그들에게 전파를 하셨는지는 모르죠. 연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쨌든 예수님은 지옥 가셨어요. 죽은 자가 가는 것은 아니에요. 지옥은. 예수님 죄인이죠. 우리 죄를 감당하셨. 그러니까 죄인이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가신 거라니까. 가셨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끄집어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우리 영들의 죽음을 이미 예수님께서 맛을 봤단 말이에요. 지옥에 가서 영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 것까지 예수님은 다 보고 오셨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어있는 영을, 죽은 자들의 영,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 예수의 영을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죽어서 가버린 거지. 이미 갔는데 이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 죄로 인해서 다 지옥에 가야 될 자들이잖아요. 영까지도. 우리의 영이 여러분 죄가 잘못됐으면 우리 영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뭘 버렸어요?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가 죄죠. 그 죄를 누가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만큼은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진 죄인이에요. 그때만큼. 그러니까 이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신 거예요. 영이. 그래서 그 죽음 속에 있던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예수의 영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때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때다 이 말이에요. 이때가. 그래서 부활의 때가 어마어마하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영은 죽어서 지옥 가야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가지 않아요. 사람은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 영원히 사는 존재가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수월에 가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느냐, 지옥에 가서 사느냐, 하나님 나라에 사느냐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왜? 우리가 다 그래서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다 이 얘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신체적 죽음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이 존재의 중재의 뜻으로 말하고요. 존재의 중지 그 뜻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 말이에요. 죽은 것은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우리는 성경의 죽음을 여러 종류로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세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고 신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죽음은 뭐예요? 이게 두 번째 죽음인 거거든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계시록이 뭐라 그랬어요? 불과 유황불.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는 게 영원한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죽음. 근데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영적인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존재의 중지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려내셨다.
이게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과거에 우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해요.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살면 절대 자기 자신의 좋은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과거에 얽매여 사는, 과거에 상처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만 해요? 과거 자기가 당했던 상처만 해요. 발전이 안 돼요. 믿음도 발전이 안 되고 예수를 믿기는 믿되 발전이 없어. 어린아이 같아. 자기가 과거에 당했던 어떤 안 좋은 것들만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얽매여 살면. 여러분, 과거에 자기가 좋았던 이야기 그거 왜 하겠어요?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뭘 줬어요? 가장 좋은 것 하나 주셨어요. 망각.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잊어버리고 과거의 아픔 잊어버리고 과거에 안 좋았던 건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망각을 주셨어요. 망각을. 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잘 살기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과거의 얽매여 살면 망각이 잊어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 갇혀 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망각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셔서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노인네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뭘 기억해요? 가장 좋은 것.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행복했던 시절, 그 시절. 그래서 치명을 노인의 아기 때가 가장 좋으면 아기 때 시절처럼 그래서 아기가 참도. 이쁜 치매. 그러면 그 삶이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망각을 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모습들로.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장 예뻤던 모습으로 간다고. 그 말 하잖아요. 가장 예뻤던 모습, 가장 좋았던 시절, 그 시절 그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누가 누군지 몰라. 내가 가장 예뻤던 시절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라 중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중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뭐가 틀려요?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이 차이예요. 다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모형과 하나님의 형체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 이게 하나님과 같은,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다.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구만.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세상에 영적인 피조물이 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존재,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피조물이 아니고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영원한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불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자예요. 그게 다른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잘 맺어야 사는 겁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돼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태어나는 것, 왜 하나님이 예수님 어느 때 정말로 태어나셨는가?
그렇죠? 세상은 많은 목사님들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걸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이 몸을 입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봐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인본주의 사고가 빠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요. 거기에 뭔가를 자꾸 가미를 하면 안 돼요. 법이 있는데 이 법에다가 자꾸 편법을 써서 법을 만들어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 법이라는 잣들은 정확하게 누구에든지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자꾸 다른 걸 가미하면요, 여러분 그런 편법을 쓰게 되어 있다니까. 인생살이에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려면 인본주의를 가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복음이 없어집니다. 복음이 사라집니다. 복음이 죽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이름이 갈수록 없어져요. 예수 이름이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그 비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직접 말씀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저는 자기한테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빌어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직접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직접 너희가 나한테 기도했을 때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비사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6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한테 한다고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직접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요. 그때 하나님 들어주신다요. 다시는 이 비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안 하고 직접 말하는 거예요. 비사, 비밀이라니까. 이름이 비밀이에요.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됨이 없습니다.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의 이름, 위대한 이름, 또 그 비사에 대해서 연결을 나눴습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가만하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